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천국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맛본 자들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도 두 뿔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고기를 맛본 자들이 고기의 맛을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자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그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성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들어 올리시옵소서.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 두 다리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라.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한꺼풀 벗겨주실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계시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 그 방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 있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길 원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어둠에서 그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꽤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가정에 더 입양돼서 들어와서 두 배로 엄청 바빠요. 오늘도 이게 두 마리를 데리고 미용실을 가서 미용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막 쫓기듯이 교회를 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삶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감사하고, 또 편하면 편한 대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나를 더 우리 가정을 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또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임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 선포하셔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의 입술은 보통 입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입술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우리의 입술의 권능이 어느 만큼인가 시험하고자 해서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가끔씩 엉뚱한 데가 있어서 제가 사과를 반쪽에서 양쪽에 놓고, 또 밥을 금방에서 퍼서 양쪽에 두 그릇을 놓고서 하나한테는 사랑한다, 넌 참 예쁘게 생겼다, 너는 참 사랑스럽게 생겼다, 너는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너는 참 축복받았어,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축복의 언어를 하면서 사랑을 해줬습니다. 또 한편의 것은 너는 못생겼어, 미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너는 생명이 없어 라고 계속 이런 생명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이틀 후에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밥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쪽의 밥은
막 시커먼 냄새가 나면서 새카만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한쪽의 밥은 약간 노래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수한 냄새가 여전히 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야채나 곡식에도 우리의 생명의 입술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렇게 생명이 일어나고 또 사장돼 버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임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또 우리의 또 가정, 우리의 또 직장, 우리의 연결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언어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 30대 청년이 식당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게를 열자마자 코로나가 바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빌려서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가게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남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저주가 있는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성공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가난한 대로 살아야 되나 봐라고 눈만 뜨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말을, 이 언어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계속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정이 계속 또 안 좋아지고 이제는 정말 이제 그 가게를 부도맞게 생겼습니다. 수억의 빚을 지고 이제는 정말 빚쟁이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설교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언어는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감사로 심으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언어는 생명이라 생명을 심으면 생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청년의 마음을 막 흔든 거예요. 막 진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완전 공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감사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내 입술을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함께 계셔. 그러므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재정을 이걸 불려나갈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 그 기름 부어졌어라고 날마다 감사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이 청년의 삶에 3개월이 지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던 어떤 큰 회사의 임원이 이 청년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 청년에게 연락을 합니다. 큰 어떤 급식 단체, 급식을 하는데 아주 크게 급식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 그 회사에 네가 좀 들어가서 좀 네가 그렇게 좀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 형제가 복을 받게 됐어요. 자기는 식당만 해가지고 돈을 벌 줄 알고 생각했는데, 입술로 생명을 선포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야라고 계속 선포했는데, 정말 상속자로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청년이 식당을 해서 벌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이 오면은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런 가정과 자녀들과 이런 환경과 이런 직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 태풍 같은 일이, 정말 쓰나미 같은 일이 올 때는 웬만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대번에 불만이 대번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려고 나를 고생시켰습니까? 라고 대번 이게 쓴물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설교를 하지만 그럼 너는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가끔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게 튀어 올라가지고 뒤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할 때가 정말 많아요. 지금도 저는 저의 입술에 이런 말들을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것이 오거든요. 그걸 저는 믿거든요. 어느 서울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졸까봐 제가 간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졸지 마시라고. 그리고 도전 받으시라고요. 서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11주도 더 드리고 감사로 사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삶 가운데 암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초기 암이 아니라 말기 암, 사기가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암과는 나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2기, 3기도 아니고 말기가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포자기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종착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깼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면 암이 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어라는 그 씨앗 같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암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쏟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호흡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암이 나를 거꾸로 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6주 뒤에 그 암이 완전히, 사기의 암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병원을 갔고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희한하다,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면서 암이 없어졌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뿌린 씨앗으로 우리가 열매를 먹습니다. 좋은 열매를 여러분 먹으십시오. 먹을 만한 맛있는 열매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그 권위를 위임해 줍니다. 이름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전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불려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전도사나 뭐 목사나 다 사역자인데 뭐 어때, 상관없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면서 이거는 다르구나.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종로마 하면은 종놈으로 살고 공주님 또 왕자님 하면 공주님 왕자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의 이름을 엄청 신경 써서 지었잖아요. 그냥 철수가 있구나 참. 뭐 돌쇠야 뭐 이렇게 막 할 수 없잖아요. 뭐 옛날에는 오래 살으라고 뭐 돌자를 많이 써가지고 뭐 돌아무개
무슨 뭐 아무개 막 이렇게 막 져가지고 그냥 부르기 쉽게 개똥아 막 이렇게 부르기 쉽게 졌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나의 딸과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이름이 이 아이의 정체성인데 정말 어떻게 지어줄까 또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말 고민해서 짓잖아. 심사숙고해서 그 아이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아담이 그것을 모든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그 권위를 이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아담이 과연 짐승의 이름을 무엇라고 짓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DNA를 넣어줬잖아요.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세상에 그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이음해 줬잖아요. 기가 막히게 지는 거예요. 사자를 이름을 질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너무 어울리잖아요. 코끼리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어울리잖아요. 예를 들어 코끼리를 참새야 이렇게 하면 너무 안 어울리고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DNA가 부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이임된 아담을 통해서 그 동물들과 그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 와, 이 아담의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 왔구나. 그리고 이 불려지는 정체성이, 이 불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재를 부르는 수단을 넘어서 그 존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이해하고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들의 새로운 운명과 정체성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름은 곧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말의 권세가 담겨져 있고, 그 말은 방향을 정하고 삶을 인도하고 때로는 영적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땅, 바다, 별 모두 이름을 가지는 순간 그 존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 잡고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전도사님하고 불려졌을 때, 목사님하고 불려졌을 때의 그 무게는 다른 거더라고요. 촐싹거리고 막 이렇게, 제가 좀 이제 개구진 게 있어요. 희락이 오다 보니까 좀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촐싹거리고 막 가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름이 주는 그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 별 모든 이름을 가진 순간 모든 것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어와 선포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권세가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세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 8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 한마디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백부장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산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너의 배에서부터 깊은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로 저를 이끌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그 조슈아 밀즈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 계시를 주셨어요. 너는 성전이야. 너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조슈아 밀즈 하면 금가루 사역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금가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예배를 하면 손에서도 나오고 얼굴에서도 나오고 막 옷에서도 나오고 금가루가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계시를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이기 때문에 네가 너의 모든 땅구멍에서 네가 예배를 할 때마다 금기름이 나오고 금가루가 나올 거야 라는 계시가 이게 터진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근데 그 즉시로 정말 손에서 기름이 부어지고 금가루가 터지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게 하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네가 이게 성경 말씀에서만 있는 줄 아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실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그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언어,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생수가 부어지고 강이 되어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47장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왜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적인 영역에 생수의 강이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막혀 있었어, 막고 있었어, 문을 닫고 있어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올바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정체되어 있겠죠. 왜 강물은 흘러야지 그 물이 썩지 않는데 고여 있으면 진벌이 되고 갯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곳곳에 더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감사의 말로 우리가 완전히 교환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로 그 말이 교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언어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공허와 혼돈 속에서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했을 때 빛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을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벌과 개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가도록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진짜야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영원까지, 처음 시작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하리라 하면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수가 부어지고, 그 갈망은 여러분들 생수를 터뜨릴 것입니다. 마르면 안 돼요. 마른 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날마다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삶이 그 성령의 강물로 촉촉히 완전히 적셔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설 미치면 안 된다.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히고 미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정말 말세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무시받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갑니다.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주는 어떠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옳다 하는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수의 강물을 여는 그 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언어가 바뀔 때 여러분들의 재정 영역이 바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뀔 때 자녀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바뀔 때 또한 사역과 기업과 모든 삶의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에 진리의 말이 터져 나오기를 선포합니다. 사랑의 말이 막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강물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셨는데, 그렇게 할 때 폭포수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 생명의 강물이 내 가정 가운데 흐릅니다. 주님, 메마른 강계에 생명의 강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공급과 치유,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두를 채우시는 생명의 강물이 나의 삶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흐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갔더니, 킹스 주빌리 갔더니 막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킹스 주빌리 교회 갔더니 막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놀랍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져.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거든요. 그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줬습니다. 똑같이 흉내 안 내도 돼요.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 창조를 하셔야 돼요. 네네, 하십시오. 또 앞뒤 분들과 또 하십시오. 가족끼리 말고 또 계속 해보십시오. 그럴 때 생명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예언자적 언어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예언자적 언어는 이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창조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가 예언자적 언어로 바뀔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혜련 자매님이 이제 학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원장님이 되실 거예요. 이제 경영을 하시는데 새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새로운 일을 하도록 불렀고 창조하도록 불렀기 때문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찬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그리고 아름답게 완성되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내주리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유업의 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리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피곤과 근심과 염려 모든 그 어떤 그 땅구멍 속에 끼워져 있던 그런 피곤함들 독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이 시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십시오. 피곤치 않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 아멘하는 우리 혜련 자매님의 삶에 이 시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강력함이 부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더 받아 먹으라.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레미야서 1장 9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능력을 부었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언변도 좋지 않았나 봐요. 나는 너무 어리고 말할 줄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낼 자에게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말을 말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이 도구가 아니에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을 담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입은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릴 영적 능력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흔들고 민족의 방향을 바꾸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현실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며칠 전에 그 암에 걸렸다는 어떤 자매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소망 없는 말, 너무 답답한 말들을 많이 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네가 생명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말을 시작하게 할 때 너는 절대 암으로 죽지 않아. 이 믿음이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걸 받았으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100% 그 믿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호흡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라. 저녁에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주실 거다. 네가 암에서 자유케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생명의 언어들을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보르장머리 없이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낼 때는 혼내야죠. 생명의 언어를 계속 부부간에 말해서 자녀들도 그냥 그 생명의 언어가 그냥 옷 입듯이 입혀지도록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그 입술만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입술에 생명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말만 하면은 그 분위기를 바꾸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막 다 굽어져서 갔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생명의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막 그 말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막 풀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안 좋았던 감정들을 잘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리해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축복 있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말들은 하지 못하게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의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로 창조하시고 말로 회복하시고 말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기를 원하십니다.